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때가 있습니다.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내 자녀, 내 자식이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자를 만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구성된 가정이 그리고 후손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그 자식의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이야. 자, 오늘 기도했다고 이제부터 내가 신랑감과 며느리감을 이제 구하러 다녀야지 하고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마음에 드는 상대자가 누구냐? 14살이야. 그 부모를 불러다가 사돈합시다. 우리 결혼 준비해야 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 후에 결혼시킵시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네요.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지. 10살이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식을 생육하고 번성할 무슨 능력이 있겠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언제를 만나야, 언제를 기다려야 돼?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무조건 10살밖에 안 됐는데 야 빨리 당장에 결혼시키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당장 이것들끼리 결혼시켜 보셔요. 무슨 10살짜리 14살짜리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자식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 도대체. 젖을 제대로 먹이겠어요? 똥오줌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기도를 했어도 뭐가 필요해? 때가 필요해. 자, 이 영적인 사건도 반드시 때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때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뭘 만들어 가셔? 때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나와 여러분을 보시니까, 아담을 보시니까 심히 좋았대. 이 말은, 심히 좋았다는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기쁨을, 좋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좋으심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좋으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야, 너희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임의로 다 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것은 금지야, 금지. 선악과만은 먹지 마. 이것은 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하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죽었습니까? 아니요. 죽는 것도 때가 있더라고. 여러분 어디로 가요?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사람이 딱 태어나자마자 죽습니까? 때가 되어야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이 죽음도 때가 되어야 죽는 거예요. 자, 분명히 성경에 죄값은 뭐라고 그랬어?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딱 짓자마자 사망합니까?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하자마자 죽습니까? 우상숭배하자마자 이건 그만 현장에서 막 벼락 맞습니까? 우상숭배하자마자 막 사망에 이릅니까? 눈에 보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이제 죄를 짓는 순간 사망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무슨 씨가 뿌려져요? 사망의 씨가 뿌려져. 사망에 이제 씨가 뿌려지면 밑에 이제 뿌리가 생기겠죠. 뿌리가 생긴다고 이 뿌리가 땅의 흙에 정착됩니까? 아직은 정착이 안 돼요. 뿌리가 점점 물을 먹고 세월이 이제 흘러야 시간이 지나야 이 뿌리가 땅에 견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이 뿌리가 하나가 되어서 딱 밀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싹이 나. 싹이. 잎사귀가 피고 꽃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죄값의 열매가 뭐래? 죄값의 열매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 죄의 씨가 떨어지고 이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점점점 잎이 피고 이 사망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자, 두 가지야. 하나는 첫째, 마귀가 발악하는 때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예요?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때. 얼마나 발악하냐?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잔인하게 미혹시킨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예요? 마귀가 발악하는 때.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읽어보십시다. 자, 마귀가 분내어서 쫓겨났다는 거. 분내어 땅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제 미혹시키는데 한번 몇 절이에요? 17절입니다. 12장 17절 네. 읽어보십시다. 마귀.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돌아가서 지금 용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봤더니 마귀야. 이 12장에 나와 있어. 용이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놈, 간교한 뱀이라고 이 놈이 여자.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12장 17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12장 17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교회예요. 누구에게 분을 냈대? 용이, 마귀가 누구에게 분냈대? 여자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분을 내고 있다. 지금 마귀는 어떤 때입니까? 교회에게 분을 내서 어떻게 하려고? 읽어보십시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자, 마귀가 지금 분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있고 또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뭘 무너뜨리려고? 교회 무너뜨리려고.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파산시키려고. 지금은 용이라는 이놈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아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파괴하려고 싸워서 아주 그냥 박살내려고 뿜뿜임을 치며 어떤 때야? 발악하는 때야. 지금 마귀가 발악하는 때. 얼마나 발악합니까? 마귀가. 지금 마귀가 얼마나 발악해요. 마귀가 발악해서 지난 정권 때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6만 7천 교회 중에 한국 6만 몇천 교회, 6만 몇천 교회, 한 7만 교회 중에서 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데미지가 크잖아요. 훨씬 교회의 상처가 엄청나게 깊잖아요. 희생되어가는 교회도 있지만 회개를 통해서 안 되는 교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마귀의 발악이요. 지금 마귀 발악. 지금 어떤 때야? 마귀 발악하는 때야. 왜 마귀가 발악한다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번 찾아서 읽으십시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 같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어떻게 한다고? 발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12절입니다. 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자,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 지금이 어떤 때다? 마귀가 발악하는 때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이때에 너희들이 성령의 전신갑주 입지를 않으면 너희들은 100% 멸망당해. 여러분에게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까? 생각의 기능? 여기서 말하는 생각의 기능은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영의 생각의 기능이 있습니까? 영의 생각의 기능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육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이것을 차단하는 능력이야. 영의 생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능력이 없으면 마귀가 발악하는 지금 이때에 100% 당하고 말아. 100% 당하고 말아. 이 속에서 스멀스멀 성질이 올라오고, 스멀스멀 욕심이 올라오고, 스멀스멀 미움이 올라올 때 그 올라오는 것이 뭐야? 벌써 생각을 타고 올라오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겠네. 생각을 타고 올라온다니까. 야,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고, 나이 저것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이놈의 교회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스멀스멀 육신의 생각을 타고 올라온다. 그럼 육신의 이 생각을 차단하는 기능이 뭐야? 영의 생각. 그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응?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근데 왜 한 사람은 그냥 태평성대야. 태평, 주님은 간 곳 없고 졸음만 있어죠. 태평성대. 왜냐? 여러분 벌써 육신의 요구,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요구를 차단할 기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영의 생각이 없을 때, 영의 생각의 기능을 갖지 못할 때 얼마나 마귀가 발악하겠느냐니까. 지금이 어떤 때야? 마귀 발악하는 때.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얼마나 교만했느냐. 꺼죽고 가는 곳마다 다
전쟁에서 승리해가면서 뭘 이뤘느냐? 제국을 이뤘어. 그 앞에 꼼짝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얼마나 꼼짝 못하냐? 정말로 꼼짝 못한다니까. 자, 더군다나 무슨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막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잖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꿀 때 무슨 꿈을 꾸느냐? 어떤 큰 형상이 있는데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대. 가슴과 팔은 뭘로 되어 있대? 은으로 되어 있대.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배와 허벅지, 이 배 부분은 뭐로 되어 있대? 동으로 되어 있대, 동. 좀 대답 좀 해보셔. 자, 무릎 밑은 뭐로 되어 있대? 뭐? 철로 되어 있대, 철. 철로 되어 있대. 발과 발가락은 뭐로 되어 있대? 뭐로 되어 있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대. 이것이 무엇인지 막 꿈은 꾸기, 느부갓네살이 꿈은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 그래서 그 나라의 마술사, 무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무당. 여러분 한번 막간을 이용해서 보십시다. 혹시 우리 교회에서 마술사 하나를 초청해서 막 마술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막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을 막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둘기가 나왔어.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막 많은 사람들이 와 하지 않을 거, 하지 않게 막 대단한 막 신기하게 하죠. 신기하게 생각하겠죠. 이게 다 이게 손재주라는 걸 알면서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절대. 마술은, 성경에서도 마술은 절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건 진노의 대상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마술사 데려다가 이런다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이런 점치는 사람, 마술사, 이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니들 꿈 해석해. 근데 꿈도 안 알려줘. 내가 어떤 꿈을 꿨다는 것도 안 알려줘. 니들 만약에 이거 못 맞추면 싹 다 죽을 줄 알아. 싹 다 니들 죽는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래? 너희 나라 바벨론이라는 거.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를 말하잖아요. 자, 근데 이 바벨론은 뭐로 되어 있대? 금으로 되어 있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좀 겸손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교만이 어디까지 찔러? 하늘까지 찔러. 교만이 이 첫 번째 꿈을 꿨지.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두 번째 꿈을 꾸잖아요. 두 번째 꿈을 꿀 때 나무가 하늘을 높이 닿는 거예요. 나무가 하늘을 높이. 그 그늘 밑에서 짐승도 쉬고 사람도 쉬고 하늘 이 밑에서 얼마나 우러러보겠어. 이게 누구냐? 이게 느부갓네살이다 이 말. 느부갓네살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야. 이 꿈을 꾼 다음에 찜찜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야. 야, 이게 무슨 꿈이냐 도대체 한번 얘기 좀 해보아라. 왕이요, 차라리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왕의 원수들에게 해석하는 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왕이 꾼 꿈이라서 참 이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근데 해석을 해줘야 돼. 뭘 말해주느냐?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말해주는. 자, 얼마나 교만이야? 얼마나 교만하느냐? 교만이 어디를 찔러? 하늘을 찌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완전히 낮추시기 위해서 너 쫓기는 신세가 될 거야. 너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너는 광야에서 생활할 거야. 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너는 생활할 거야.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기 자신이 교만한 거 압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른다니까. 자기 자신이 교만한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할 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압니까? 내가 지금 내 속에 내게서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내게 지금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고 있구나 압니까? 모르니까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포장하고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시키지. 상황 물리를 동원해서 합리화를 시키지 않느냐 이 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야. 왜 없어? 영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니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교만한 곳.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20절부터입니다. 다니엘서 4장 보십시다. 20절부터. 자, 19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자, 벨드사살. 원래 벨드사살이 누구라고? 다니엘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을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우리나라 옛날에 개명했잖아요. 일본이 36년을 점령했을 때 한국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전부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일본식 이름 다나카, 미찌꼬 이런 이름으로 바꾸듯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의 우상이 뭐냐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 자, 마르둑의 뜻이 뭐냐면 마르둑의 뜻이 태양의 아들이야. 태양의 아들. 여러분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바벨론 딱 창세기에서 바벨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자,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 영걸이래. 근데 죽네? 근데 니무롯의 아내가 니무롯이 죽은 다음에 훨씬 세월이 지났는데 니무롯의 아내가 임신을 한 거야. 세월이 지났으니 니무롯의 아내입니까? 악입니까? 아니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자신의 이런 치부를 숨기려고 니무롯이 자기를 통해서 환생했다고 말하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리고 태어나는 이름이 뭐냐면 담무스라 이 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태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담무스, 이 니무롯의 아내로부터 이 담무스로부터 태양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무스, 이 니무롯의 이 담무스, 이 태양신을 보면 항상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후광이 있어. 후광이. 가톨릭도 담무스의 영향을 받은 이단의 괴수예요. 담무스의 영향, 태양신의 영향을 받은 이단의 괴수. 마리아 그 뒤에도 그림을 그려놓고 후광 그려놓죠. 예수님 그런 그림 그려놓고 후광 그려놓고 이거 싹 다 가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이게 환생이지. 니무롯이 환생했다는 소리지. 불교가 힌두교가 또 어떤 교리를 또 받아들인 거야? 이 교리를 받아. 그러니까 막 불교도 짬뽕, 가톨릭도 짬뽕, 우리 기독교만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가톨릭도 짬뽕이요, 불교도 짬뽕이고. 자, 여기 지금 담무스가 뭐냐? 이 태양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마르둑은 어떤 신이야? 마르둑이라는 저 바벨론이 섬겼던 최고의 신이 마르둑인데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마르둑과 함께 섬겼던 신이 뭐냐면 벨이라는 신이야. 벨. 그래서 이제 혼합 종교가 되어서 벨 마르둑이라고 그래요. 이제 바벨론이 섬기는 신 벨 마르둑.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다니엘을 어떤 이름으로 고쳐버렸어? 벨이 뭐라고 그랬어?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벨 이렇게 바꿔버렸어.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시작. 벨드사살 19절 왜 안 읽어? 목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목 좀 떼서 바꿔줘 잠깐만.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왜 번민하느냐? 꿈이 안 좋으니까 번민한다 이 말에. 그 다음에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는 거야. 뭐가? 나무가. 그럼 이 나무는 뭘 말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와 21절 보십시다.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곰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시오니.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자, 그러니까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다는?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래. 다시 말하면 얼마나 높은지 그 높음의 권세가 하늘을 닿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누구에게 쫓겨났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났대. 왜 쫓겨났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이 나무와 같이 치솟은 이 교만 때문에. 왜 교만했을까? 가는 곳마다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니엘이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벨론이 뭐로 비유됐어? 금으로 비유됐네. 얼마나 교만했겠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몇 절? 25절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자, 소처럼 풀을 먹으며. 여러분 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난 어제 3년 전 식사 준비했지. 나 어제 상추 줘가지고 풀 먹었는데, 상추풀. 또 뭔 풀 나왔지? 상추 풀 아니야? 맞잖아. 근데 가만히 있어 풀이 아닌 것처럼. 또 무슨 풀이었지? 머위 풀 먹고. 근데 여기는 그럼 우리도 소게? 우리도 여기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말은 그냥 내 발로 뜯어먹는다는 의미를 말하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짐승처럼 산다는 거야. 너는 인간에게서 벗어나서 인간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너의 교만은 너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그 뒤에 보면 다시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만약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로써 교만하겠습니까? 오히려 참소남 속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다니엘이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육신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 영의 생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 차단의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차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 영의 생각으로 차단하고 성령의 힘으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싶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으면 질투하고.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이 육신의 생각의 본능은 영의 생각이 없는 이 영의 생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의 본능은 집사님 와보셔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무슨 일을 한다고 해보시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봐. 같이 무슨 일 해보십시오. 같이 무슨 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설거지? 평상시에 설거지 자주 하는구만. 집에서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반죽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 반죽 같았는데 꼭 반죽. 자, 막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야 무엇까지 있고 남편과 나 아내 사이에 얼마든지 같이 서로가 시기질투하고서 아니지 도와주라고 하고 다 도와달라고 하지. 교회에서. 자, 막 하다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막 하고 있어 하다가 같이 하고 있어. 근데 주희야 이리 와봐. 근데 저쪽에 여기 네가 목사님이야? 하다가 이렇게 목사님이 딱 들어오네. 딱 들어오는데 막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싹 뺏어가지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 아니 목사님 그때 뭐라고 하겠어? 그때 목사님이 이걸 딱 봤어. 네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말어. 목사님 그때 들어가.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보셔요. 그거 본능이에요. 본능. 무슨 본능이지? 육신의 소욕의 본능이고 육신의 생각의 본능이야. 그 본능, 영의 생각을 통한 차단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본능이 얼른 내가 이 사람보다 내가 이 사람이야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으니까 얼른 제껴버리고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잖아요. 무슨 기능이 없는 거야? 무슨 기능이 없어?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기능이 없어.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이야 내게 느부갓네살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를 좀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고백. 옆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내 안에 느부갓네살과 같이 큰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 교만한 근성이 내게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김여중 집사님도 하셨어요. 저랑 같이 다 시작. 나는 김여중 집사님한테 할게요. 옆 사람에게 시작. 내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늘을 찌르는 듯한 나무가 자라듯 하는 교만이 왜 하다 마셔요? 다 하셨어요 벌써? 어이구 상당히 빠르시네.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 우리에게. 아니 왜 때를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 얘기를 하게 됐지? 때 얘기하다가 응? 자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 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소욕을 차단할 수 있는 차단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겸손함 속에서 주님 뜻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또 쇠라고 그랬어요. 그죠? 쇠. 여러분, 무기는 금으로 만들어요, 동으로 만들어, 은으로 만들어, 쇠로 만들어. 일반적으로 쇠로 만들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전쟁의 어떤 그러한 그 잔인한성, 잔인성을 말해 주는 듯 해요.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내게 차단의 기능을 주세요. 차단의 능력을 주세요. 차단의 기능이 뭐냐? 영의 생각이요, 성령이라 이 말,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죽음, 자, 죄값으로 인한 이 죽음, 죄값으로 인한 사망은 내가 죄를 짓자마자 금방 팍 현장에서 고꾸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망을 향해 가기 전에 지금은 죄의 씨가 뿌려졌어요. 죄의 씨가 뿌려져서 죄의 싹이 나고, 참 죄의 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지금 그 과정이야. 열매로 열매까지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이야. 사망 열매가 딱 익어지면 그 사망으로 영원히 지옥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사망으로 영원히 사망의 열매가 익어서 이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망의 때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때를 주셔? 우리에게 생명의 때를 주시는 거예요. 때, 생명의 때.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의 때를 주시려면 반드시 멸해야 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사망 권세자 마귀라는 녀석이에요. 사망 권세자 마귀를 반드시 멸해야, 사망 권세자 마귀를 멸해야 우리에게 어떤 때를 만들 수 있느냐? 어떤 때를 만나느냐? 생명의 때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아까 말했어요. 첫째, 지금이 어떤 때야? 마귀가 발악하는 때. 이걸 안 지웠으면 지금 설교 이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구나. 지워서 아까 잊어버렸었어요. 다시 이제 찾아서 생각해냈어. 지금 어떤 때야? 마귀가 발악하는 때야. 마귀가 얼마나 발악한다고? 이거로 인해서 아까 육신의 생각 나왔네요. 마귀가 발악하는 때.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해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죄를 저도 마귀가 죄를 짓게 해도 그것이 전혀 죄인지 아닌지 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기능, 영의 생각으로 차단할 기능이 없게 하고 있다. 이 마귀가 발악을 해서. 그래서 그 죄값으로 멸망하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귀가 발악을 아무리 해도 생명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나를 믿으면 영생할 거야. 예수님을 믿어 생명의 때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의 때를 사는 때예요. 지금 생명의 때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발악하는 마귀를 이기는 때야. 마귀를 어떤 때야? 지금은 마귀를 이기는 때야. 마귀가 아무리 발악하지만 지금은 어떤 때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때야. 마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때야? 이길 수 있는 때예요. 졸음이 다른 분에게 갔어요. 다른 분에게. 한 분, 두 사람 좋네요. 한 놈 좁니다. 희재야, 너는 놈이야. 목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정신 차려 이놈아. 자,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발악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이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때를 가지느냐? 마귀가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이기는 때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다. 31절.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 이 말이야. 이 세상 임금은 31절 이 세상 임금 쫓겨났는데 14장 30절 볼까요? 14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0절.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 세상 누가 온대? 이 세상 임금이 온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대통령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로마 황제입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이때 당시 로마 황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역사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16장 1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 자, 보세요.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죠. 근데 누가 죽였어?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였지만 뒤 그 사람을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요 마귀가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셨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누구의 불법이 드러나요?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는 순간 이미 판결 딱 빵빵빵, 마귀 너는 불법자야 하고 이미 심판을 받았어. 이미 심판을 받은 놈이야. 근데 심판을 받았는데, 이 심판을 딱 받았는데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때가 남았느냐? 사망의 때가 남은 거야.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의 때가 남은 거예요. 자,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어. 언제 심판받았어?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받았어요. 이제 뭐가 남았어? 마지막 사망, 멸망이 남은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이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로 심판을 받았어요. 영원히 정죄를 받았어. 이제 뭐가 남은 거야? 사망, 멸망이 남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영원히 들어가서 거기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영원한 사망이야.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망의 때까지 지금 이 기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국덕 집사님은 왜 남의 졸음을 왜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이게 졸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해요. 자,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심판받았어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심판받았어. 자, 어떤 때가 남았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심판, 이 영원히 사망,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형벌만 남은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떤 때? 그 중간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의 때고 중간의 때에 살고 있지만 마귀가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이겨. 왜?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야.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16장 11절. 아니, 다시 이제 12장 3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2장 31절부터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심판이 딱 이르르면 그 심판이 언제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이 날이 심판의 때야.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죽으셨죠.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고 계시죠. 이제 심판의 때가 오고 있는데 심판이 마귀를 심판하면 어떻게 된대?
쫓겨난대. 아, 마귀가 심판받으면, 자, 마귀가 심판받으면 첫째 어떤 일이 일어나? 마귀가 심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예? 주야 이리 와보자. 목사님이 잠깐 마귀 역할 할게. 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야. 자, 마귀가 막 지금 심판과 마지막 이 사망의 때, 영원히 멸망의 때,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주의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망의 때, 이 사망의 때까지 가기 전에 마귀는 심판을 받았지만 지금 교도소 안에서 자유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교도소 안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네가 누군데 여기 와서 깔짝거려?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 깔짝거리네? 금방 얘기했잖아 목사님이. 이런 마귀 보기에 어디서 깔짝거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 아니 어디서 깔짝거려 그 얘기하지. 어디서 깔짝거려? 아니 겁내지 마.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마귀가 알잖아. 깔짝거려 마귀가. 어디서 깔짝거려? 예수님의 하면 깜짝 놀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쫓겨나야 된다는 거야. 지금이 어떤 때래? 마귀가 쫓겨난 때야. 쫓겨날 수밖에 없는 때야. 근데 마귀가 쫓겨나야 되는데 내가 쫓겨나면 되겠어? 교회에서 쫓겨나네 사람들이. 악착같이 마귀를 쫓아내고 신앙생활 하자 이 말. 자, 14장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14장 30절.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세상의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러 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러 온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죽이러 와봤자 관계할 것이 있대 없대? 관계할 것이 없대. 다시 말하면 마귀 역사는 예수님을 죽일 구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 마귀가 예수님과 관계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오, 흠이 없으시는 분이시오, 정말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저 두 번째 마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어진 거야. 야, 이 주야 나와봐. 마귀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얘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마귀가 여기 와서 마귀가 얘를 관계하겠지. 죄값으로 인해서, 자, 미안해, 죄값을 찔찔 끌고 다녀. 그래서 질병의 구렁텅이에 집어쳐넣어버리고, 저주의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리고, 그저 그냥 사망의 구렁텅이에 쳐넣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뭐 할 수 있는 사이야? 마귀는 예수 안 믿는 모든 죄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관계할 수 있는 관계라 이 말에, 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으니 마귀가 관계할 게 있어 없어? 관계할 것이 없다니까. 관계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라면, 죄로부터 오는 질병이라면, 자, 마귀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해보세요. 누가 관계했다는 거지? 마귀와 관계했다는 거죠. 죄로부터 온 질병이라면 누가 관계했다는 거야? 죄를 짓게 한 마귀와 관계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온 질병이라면 회개하면, 마귀가 질병을 가지고, 귀신이 질병을 가지고 관계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죄, 이런 소욕, 이런 것들을 낱낱이 찾아서 다 회개하고, 모조리 회개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거는 방언으로 회개해서 싹 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털어서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해결해버리면 마귀는 관계할 것이, 이게 권세야. 지금 우리는
이때를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마귀는 내게서 쫓겨나야 된다. 다시 예수의 부활로 심판받은 마귀는 내게서 쫓겨나야 된다. 예수의 부활로 심판받은 마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이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느냐 이 말. 우리가 지금 이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받았고 이제는 영원한 멸망, 이제는 영원한 사망, 유황 불붙는 못으로 들어갈 날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 사이에 살고 있지만 이 마귀는 이 사이에서 뭐하고 있대 이놈이? 발악을 했는데 발악. 그러나 네가 아무리 발악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기는 때를 살고 있어. 너는 발악하는 때를 지금 살고 있지만 나는 이기는 때를 살고 있어. 이기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이름 앞에 심판받은 마귀는 쫓겨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 앞에 심판받은 마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김효중 집사님은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4,700만 되나 우리나라가? 그냥 4,700만으로 잡읍시다. 우리 김효중 집사님은 4,700만 중에서 그것도 이제 여자들은 빼야 되니까 아니 그냥 다 포함시킵시다. 여자 남자 인기 투표하면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인기 투표하면 김효중 집사 인기 투표하면 중간 아니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지? 김효중 집사님은 자 보세요. 김효중 집사님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한번 왔다 갔다 해보셨어요? 지나다가 그냥 해보셨고 결혼장이라도 가보셨을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누가 그 사람들이 집사를 보면서 잠깐 나와보세요.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이제 실감이 나지. 그냥 신고 오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립니다. 김효중 집사님이 있어. 나는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이야. 가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느낌을 알아. 왜 웃어? 난 많이 알아. 어떻게 하면서 근데 뭘 중간이라고 그래요? 들어가셔요. 난 중간이라고 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는가 싶었는데, 예? 없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편집은 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한 4,700만 중에서 어떻게 김효중 집사님이 어떻게 좀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인기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마귀는 저 사람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거 잘생겼기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해서 저거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정말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야. 주님 앞에. 여러분 자 우리 김효중 집사님 주님 앞에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상위권? 그냥 상위권이라고 해주세요. 상위권? 야 상위권. 그러면 집사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상위권이라면서요. 상위권이면 딱 물어보면 즉각 딱 대답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예수 부활에 이제 그 뒤에까지 좀 해주셔야지. 이렇게 말하다가 마셔요. 자 다시 우리에게는 자 어떤 능력 예수님께 인기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로 심판받은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로 심판받은 마귀가 관계할 것이 없을 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물어봐서 죄송해요. 저 유혜정 집사님
어떤 능력이 있어요? 확실히 아줌마네. 확실히 아줌마. 보세요. 너 일어나봐, 주희야. 얘가 일어날 때, 쟤 일어날 때는 자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데 아줌마라서 몸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축복이야. 이게 우리의 축복. 자, 이런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요, 축하합니다. 자, 16장 1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텐데, 그런데 너희들이 감당할 때가 있대. 그게 언제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예수님의 것, 알리겠음이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놈이야. 언제 받았다고?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들어가는 사망 멸망이 남았어요. 요 사이에 때, 이게 이제 얼만큼 긴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야. 지금 우리가 이때를 살고 있어요. 그럼 이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져? 이때가 어떤 때는 마귀가 발악하는 때, 자기 심판은 받았지만 영원한 유황 불붙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하지만 네가 아무리 발악해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 네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의 그 거룩하심으로 나는 허물과 죄에서 자유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패배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발악하는 마귀 역사를 예수님께서 없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마귀 역사에 의해 마귀에게 종노릇, 발악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놓아주시려고 혈육에 속하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혈육에 속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망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마귀를 심판하셔서, 심판받은 마귀는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놔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천사를 놓아주고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된 나와 여러분을 놓아주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우리는 이런 승리자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승리자, 예수 이름을 가진 승리자이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절대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누구예요? 승리자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남정희 성도 어르신
누구셔요? 승리자예요. 뭘 가지셨기에 승리자셔요? 얼마 정도 있으신가? 예? 뭘 가지셨어요? 예수 이름을 가지셔서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자. 진숙이가 안 왔네? 예? 김영숙 성도님 뭐예요? 누구예요? 나요? 진숙이 언니요.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승리자예요. 왜 승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자인 거예요.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사단 귀신 발악하는 원수를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는 쫓겨나야 됩니다. 마귀는 나와 절대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할 것이 없도록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의 기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이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 주셔서 마귀가 발악하고 있는 이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영의 생각을 주시옵시고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영적생활 방해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며 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모든 질병 사망 저주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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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너는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듯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관계할 것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유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경외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